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로부터 10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의 삶이 감사함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의 삶이 감사함의 삶으로.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고 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 군대의 장군이니까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런 고위직 관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위로 말하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이끌고 돌아온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휘 체계를 그리고 전쟁에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비결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의 장군이다 보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된 그러한 장군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다는 말은 그에게도 왕과 같은 동일한 권위와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이 장군이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아만 장군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의 장군이 늘 나라에서 이겨주고 있고 버텨주고 있으니까 너무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마울 따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도 당연히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나아만 장군에게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그 고민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시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멘. 자,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심각한 고민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다고 했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냐면 큰 용사이지만 그가 문둥병자였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을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 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쓰시어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공동 번역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큰 용사였지만,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그리고 백성들에게 굉장한 신임을 얻은 그러한 존경받는 그런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남에게 말 못하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다. 제가 왜 이 공동번역의 이 문구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나만의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었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그리고 왕과 같은 동일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뇌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장군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가 마찬가지냐면, 확실한 것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개개인의 경중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말 못하는 자기만의 고민, 자기만이 안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나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걱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나만 장군과 같은 그러나라고 하는 이 꼬리표를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삼성그룹을 이끌어가는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그러나라고 하는 꼬리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대통령이니까 다 좋아 보이죠. 그에게도 그러나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의 꼬리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걱정과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면 안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꼬리표와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러나 나병 환자였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그 꼬리표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무서워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거 가지고 불평하거나 그거 가지고 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꼬리표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도 많은 권위와 많은 존경과 겉으로는 많은 화려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그 꼬리표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여러분에게도 그러나가 감사함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왜 이 그러나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문제가 없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그러나라고 하는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겸손한 겁니다. 만약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남에게 말 못하는 심각한 이런 고민이, 그러나라고 하는 꼬리표가 우리에게 없다면 아마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잘난 체 하고 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무엇을 평가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잘 평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동의는 해요. 마치 나만 장군이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나의 문제로 인해서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난 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요. 엘리사를 만나서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 그 그러나라고 하는 문제 있죠. 그 그러나라고 하는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 그러나의 문제 때문에 감사함으로 바뀌어진 삶이 우리들 가운데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그러나의 꼬리표도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듯이, 그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그러나의 꼬리표와 같은 고통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나만 장군처럼 그러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만 장군의 경우를 빗대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요. 첫째, 변화가 되는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문제가 감사함의 인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나만 장군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변화가 되는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그러나의 꼬리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꼬리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꼬리표로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에게 어떤 변화에 대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병으로 남모를 고민에 빠져있던 이 나만 장군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뭐였습니까? 자, 예전에 이스라엘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지금 나만 집에 하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주인 나만 장군이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사실로 늘 매일매일 괴로워하는 삶의 모습을, 하인이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항상 지켜보면서 같이 마음을 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나만 장군의 병을 매일매일 안타까워하는 것을 항상 지켜보다가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냐면, 내가 이 말을 우리 주인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만 장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사마리아에 제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아마도 주인께서 그 선지자를 한번 만나면 장군님의 병을 아주 쉽게 고쳐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변화가 되는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일들 속에 주님의 복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이런 모든 기회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는 터닝 포인트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만 장군에도 지금 그런 인생의 계기가 변화가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온 거예요. 자,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나만 장군이 야, 청소나 열심히 해,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해, 만약에 나만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변화의 계기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아이의 계집 여종의 그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여자아이의 권면을 통해서 나만 장군이 변화가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권면의 말씀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에 마침내 그러나의 꼬리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꼬리표로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난이, 문제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아멘하고 감격받아 돌아가시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계기를 잘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 인생에 그러나의 꼬리표와 같은 고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어야 한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나만 장군에게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열어주시죠.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여러분, 나만 장군은 지금까지 명령을 받아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누구에게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명령만 했던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에 초면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7번 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성경이 무언가를 기록할 때는요, 거기에 모든 단어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이 노하여, 화가 났다는 거예요.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나만 장군의 생각이에요? 나만 장군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죠? 화가 날 만하죠. 아니, 아람 나라에 강물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강물에 몸담그러 왔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래도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좀 마중 나와가지고 아이고 당신 어떻게 왔습니까? 안부도 묻고 초면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손을 대어서 기도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강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자, 왜 화가 났는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자, 나아만 장군이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서두에 그러나라고 하는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일들로 전환이 되고 바뀌어지려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어야 된다.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인정하시는 분 아멘. 진짜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높고 넓고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보다 높을 수가 없고 깊을 수가 없고 넓을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 또 보면 뭐 여기 4살, 5살, 6살 이런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있고 가끔 기가 막힌 모습들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들을 보면 기가 막히죠?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지 5년밖에 안 됐고 7년밖에 안 됐고 10년밖에 안 됐어. 이제 이 세상 태어난 지. 근데 부모가 40년, 50년을 살았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왜 말을 안 들었냐?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생의 경륜이 많고 많은 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해도 70년, 80년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어찌 감히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어떻게 하나님을 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꺾습니다.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때 그때서 비로소 그러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답시다.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나에게 그러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어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고집을 꺾었어요. 에이, 밑자야 본전이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뭐 어려워? 에라 모르겠다.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야, 이게 과연 될까? 6번 남았는데. 에이, 그래도 한번 보자. 2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아, 이거 4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야, 만약에 이거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이거 안 되면, 야, 이거 나도 망신이고 다 망신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막 좁혀오지 않겠어요? 그다음 또 들어갔어요. 3번째. 이제 몇 번 남았어요? 예? 4번 남았어요. 5번.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야, 이거 7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내 평생에 이 문둥병이 고쳐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고집을 꺾은 게 한 번 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잘 얻어야 돼요.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화가 났다고 했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몇 번이나 꺾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관계는 어떤 사람에게 한 번 쏟고 2번 쏟는 것까지는 참아줘요. 3번, 4번 쏟아 보세요. 믿음과 신뢰가 다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6번까지 들어갔다 왔어. 이제 마지막 딱 한 번 남았어. 한 번. 근데 그 마지막 한 번은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에이, 6번 들어갔는데 한 번도 못 들어가겠나?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 에이, 6번 들어갔는데 뭐 그까지 한 번 뭐 남았는데 그거 못 들어가겠는가? 그거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말 깨끗하게 어린아이 같은 살같이 되었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살같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화상을 입었잖아요. 4도 화상입니다. 4도. 우리가 화상 환자를 분류할 때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분류를 해요. 4도 화상은 거의 살 가능성이 없어요. 2%도 안 돼. 근데 4도 화상으로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일주일 10일을 못 넘긴다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안에 장기가 열에 의해서 손상이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기가 다 열에 의해서 손상이 되었어.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판정을 딱 내려놓고 저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온몸에 소독해놓고 온몸에 붕대 감아놓고 그냥 중환자실에 집어넣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병원에서 해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구급차에서 애를 내릴 때 의사가 딱 하는 말이 우리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소독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독이라도 받을 것 같으면 구급차에서 애를 내리고 더 이상 원하는 게 있으면은 우리는 이 아이를 받을 수 없으니까 데리고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그러면 소독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차에서 내린 거예요. 구급차에서 내려가지고 소독실에 데리고 가서 소독하고 나서 온몸에 붕대를 감아놓고 중환자실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적인 겁니다. 10일을 못 넘긴다고 했던 그때의 그 의사들의 판단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목사로 떡 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이의 문제가 그냥 물속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 때문에 못 고쳐질까? 사실은 요단강 물에 어떠한 특별한 물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닌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 물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요단강 물에 있는 물고기는 평생 죽지도 않겠네.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들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물이 뭐 특별한 물도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물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의 약속의 믿음은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네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그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니 그런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러나의 문제보다 그 문제가 더 심각해. 해결이 안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의 문제가 엄밀히 따져보면 그러나의 문제가 보다 더 큰 문제는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고집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마다 자기 생각과 고집이 계속 꺾어졌던 거예요. 그 연습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그 훈련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다.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다. 자,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왜 이런 고백까지 했냐면, 오죽하면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는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럼 자기 나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혹여나 그 나라에 가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자기의 믿음이 지금보다 떨어질까 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흙이라도 가지고 가서, 내가 그 나라 가서, 내 나라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의 흙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결단에 흔들림이 없이 살겠다고 다짐하기 위해서 자기네 이방 땅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 나만 장군. 뭐예요? 마침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결단이죠. 끝으로 그러나의 삶이 감사함의 삶으로 바뀌어지려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방 신이 아닌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요, 이방 신이 없는데요. 아니요.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도 다 이방인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은 다 이방 신이에요. 그러나의 삶 가운데에 나병을 고침받았던 나만 장군이 그때와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평생을 자기 땅 이방 나라로 가가지고도 이 시간과 이때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돌아가 보세요. 그러나의 문제가 해결됐던 적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김원유 목사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었지만 살아서 역사되어진 그 하나님, 그러나의 문제가 감사함의 삶으로 바뀌었던 현장이 있거든요. 그 현장을 되돌아봐요. 그때 살려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의 문제가 해결됐던 그 시점과 그때로 돌아가서 나만 장군이 그때 그 당시에 흙을 가져가서라도 믿음을 지켰다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찬송 가사는 다 알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져가심도 감사, 모든 것을 주심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고 고백을 했지만 진짜 감사하는 게 맞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그러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높은들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은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화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마침표가 돼야 돼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